추석 명절 주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충만하신 은혜가 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가장 힘든 시기에 선교의 앞장서는 장작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 현장에서 누렸던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넘쳐서 정말 열매로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6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방문하여 바울과 함께 신라가 드렸던 이 작은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회를 버릴 수 없는 감옥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함으로 나타났던 현상,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결박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 사도 바울도 놀라고 갇혀있던 죄수들도 놀라고 이 때문에 감옥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이라고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둘이여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명 살리는 기쁨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도시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명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세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에 현재로 존재하는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덴, 올림픽의 출발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이 2776년 전부터 이 아테네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부터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니까 얼마나 번창했겠습니까? 어쩌면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된 이래 당시 헬라 문화의 가장 왕성한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덴에 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떨리는 게 있지요. 그래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자신감 있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요, 왠지 모르게 약간 중압감이 있고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당시에 가장 휘황찬란했던 헬라 문화로 뒤덮여 있던 아테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꺼내놓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일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거둡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보잘것없더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세움을 받든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꺼내놓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테네는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의 고향도 아테네입니다. 플라톤의 출생지가 아테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입니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고향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다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했던 곳이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하는 일을 자기의 관례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관례, 약속은 없지만 매년 뭐 해오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도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도 아테네에 가도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혹여 이곳에 먼저 와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모이고 있진 않으나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례, 아주 익숙하게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죠.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많은 무리에게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따르게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론하며 디알레고마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성경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구세주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라고 말합니다. 파라티테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이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진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다라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리를 펴면 보통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야기 자리가 펼쳐지고 모임이 펼쳐지지요. 이러면은 습관처럼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것 같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랑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강론하고 증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리를 펴면 습관적으로 꺼내어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되고 십자가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강론하고 증언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충만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풀려났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간수에게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나 가뒀냐? 너희들 대장이 와서 싹싹 빌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겠다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대접받고 빌립보 감옥에 나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죠. 3주 동안 전합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요, 3주밖에 말씀을 받지 않는 그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미워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사람의 핍박 때문에 그가 베레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아덴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 사람을 남겨둡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둬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고 오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남겨두고 아덴까지 왔는데 이 두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을 정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어떤지 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막 교회 세우고 막 사람 전도하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죠. 제일 먼저는 보통 땅 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도시가 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차를 타든지 걸어 다니든지 시내버스를 타든지 그 도시를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접촉점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과는 엄청나게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아덴의 모든 도시에는 너무너무 이 신상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덴의 신상들이 질비했는지 당시의 조각품, 예술품, 문화적 유산물들이 다 허탄한 우상으로 장식된 것입니다. 그 우상의 그 조각품들이요, 지금까지 유물이 되어 그리스는 GDP의 11.7%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세워놨던 그 모습을 보러 가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도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 파록시노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서 그 모든 상황을 노하고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우상에게 빠져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문화 전통과 종교의 자유란 탈을 쓰고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까이에 스며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부평 지하시장을 이렇게 가면요, 그 옷가게들이 안 되니까 문을 닫지요. 거기에 보면요, 사주, 팔자, 관상 이런 보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젊은이들이 거기 가고요, 길 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인생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이 땅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전통적인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격분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것들이 문을 닫게 하시고 저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것들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복음으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BC 500년경부터입니다. 2500년경에 이미 그리스는,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데모크라시라는 영어 단어가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그리스어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추종했어요. 그럼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누구든지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어떤 사상이든지 한번 와서 해봐라 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고라라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자기의 개똥 철학이지요. 사상을 변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왠진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앉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구원에 대한 변론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 꺼내놓고 이거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분 믿고 영생하십시오. 이분 믿고 죽음에서 살아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복음을 대변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런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여러분의 복음 전달 때문에, 제시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우상 때문에 격심한, 아주 격노하며 살았다고 하면은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며 삽니다.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갔을 때 이미 이 철학이 온통 퍼져 있어요. 그러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이 뭔가,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지, 스토아 학파가 어떤지.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 육신의 쾌락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통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고통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끝나고 우리 쓰레기 칩시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해냈던 이 쾌락주의,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이 심리, 안타깝지만 이런 사상이 현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지요. 고난과 아픔을 모두 피해 다닙니다. 반대로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됩니다, 안녕합니다, 이분이 복 주시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예수 믿는 길은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복된 길입니까? 가시밭길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고통 피해 살라라고 말하는,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과 사도 바울이 대화하면서 결론적으로 꺼내놓은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도 대면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는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싸우려고 생겨난 학파예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선택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늘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부딪혀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피해라, 한쪽은 싸워서 넘어라 라고죠. 스토아파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 사람들은요,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그거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학문도 많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문. 여러분,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은 네가 선택한 것이기에 네 마음을 바꾸면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은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려는 에피쿠로스 교인들도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토아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꺼내놓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철학자들은 바울이 이상한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쟁이. 이 스펠 몰로고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쟁이, 스펠 몰로고스, 시장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야, 너 어디에서 온 놈이냐? 너 요거 미묘한 이상한 철학을 갖고 왔네? 혹시 그거 우리한테 조금 배워갖고 우리에게서 떨어진 거 너 주워서 먹어갖고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쟁이.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죽은 사람이 뭐 구세주라고 이거 장난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와 십자가는 쓸모없는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하지요. 여기에 예수 믿어.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래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 썩어 빠진데, 영양가 없는데 거기를 아직도 발 담그고 있냐고 묻습니다. 예, 세상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 꺼내놓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것 자랑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레바고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돼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들을 띄워줍니다. 아덴에 와봤는데요, 머리털 나고 처음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 신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을 믿는 거 보니까 아주 신에 대한 너무나도 존경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여러분들은 대빵입니다 라고 띄워주면서 비꼬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의 무엇을 깨우치냐면요, 참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끄집어내요. 성경책에는요 늘 그게 나오지요. 사람이 산에서 베어다가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이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신이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지적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조각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것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죠. 보통은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잡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가짜지요. 진짜는 하나입니다. 다 가짜지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봤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로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오늘 내가 너에게 깨우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만들고 이분이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이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분만이 창조주 되심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세상의 기술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막혔어요. 숨 쉬며 살아나지요. 이거 누구 하느냐? 내가 쉬 한번 한다고 살아난가? 어떤 분들 그 인터넷 보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때 재치기를 하면은 심장이 뛴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가 오는데 재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죽을 사람이 삽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엄청난 문화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숨 쉬는 것, 여러분 호흡하는 것, 만물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말해요. 26절 27절 보십시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26절 27절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도, 세월이 흐르는 것도,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저 우상덩어리가 그것 하는 거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 하나도 버릴 것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므로 헛된 우상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또 그거 잊어버리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말려서 조각하여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상 만드는 게 줄어들었겠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엄청난 신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덴 한복판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꺼내놉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와 좀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저들에게 예수를 사도 바울처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회개와 심판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아덴에서 유대인에게 방해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방해를 받습니다. 좌우를 봐도 세우는 엄청난 우상 덩어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분할 정도로 그것들이 짓누르고 있지요. 여러분 죄악 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악 도시는 그 더러운 영들이 꾹 누르고 있어서 사람들을 자꾸 어둠의 세력으로 이끌어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이런 땅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복음이 싹이나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하든지 기회가 아니든지 오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소개해라, 이 복음을 강론하고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한 번 듣자, 다음에 또 만나서 너의 이 사상을 또 듣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부족한데 믿음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꺼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들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